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 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송 안드레아 사도 주일입니다. 서방교회인 우리 가톨릭에서는 일반 사도 주일 정도로만 지내고 있지만은 동방교회에서는 수호 스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성대한 전례로 기념을 하시는 그런 스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안드레아 사도는 베드로 사도의 동생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 그죠? 시몬 바로 요나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죠. 바로 아버지가 요나입니다. 이 안드레아라는 이름은 히라브로 용기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자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레아 사도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정말 남자답고 그리고 정말 용감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신 겁니다. 오늘 안드레아 사도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남자답고 용기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드레아 사도는 갈릴레아의 벳사이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형과 함께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였죠.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지만은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때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형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처음 얼마 동안은 간헐적으로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되돌아오셨을 때 사람 많은 어부가 되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게 되셨고 이때부터 예수님과 복음 선포에만 올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그 전반부 내용이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아 사도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많이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형 베드로를 데려온 것뿐만이 아니고 고향이 같은 동양민이었던 필립보하고 나타나엘도 예수님께 소개를 해줬던 인물입니다.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하나님한테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그 기적의 증언을 안겨드렸던 그런 분이 바로 안드레아 사도였죠. 그러니까 천방지축으로 덤벙대는 형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를 알고 조용히 그것을 채워드릴 줄 아는 그야말로 숨은 일꾼 중에 숨은 일꾼이 이 안드레아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 몇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해왔을 때도 안드레아가 바로 필립보와 함께 예수님께 청하면서 그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죠. 안드레아 사도는 순교했으면 틀림없지만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우리 교회 전승상으로는 불확실합니다. 근데 가장 오래된 전승에 따르자면은 44년에 헤로데 아그리파의 그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유다를 떠나서 러시아 발칸반도를 거쳐서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전도를 하던 중에 로마에서는 베드로하고 바드로가 순교를 해서 하잖아요. 바로 그동안에 안드레아는 그리스의 파트라스에서 체포가 되어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우리 교회의 애천성이 지내지고 있습니다. 자, 형님인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주제의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못 박힐 자격이 없다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그 죽음을 선택했듯이 안드레아 사도 역시도 자신이 매달릴 그 십자가를 X자형으로 선택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어로 이 X가 크리스투스라는 그 단어의 첫 글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 십자가형 그 X자형 십자가를 선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형장에 끌려갈 때 안드레아 사도는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양손을 높이 쳐들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가 바라고 사랑하며 오랫동안 찾고 찾던 영광의 십자가여, 너를 통하여 나를 구하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도록 속히 나를 이 세상에서 끌어올려 주님 곁으로 가게 해주오. 이러면서 기쁨이 넘치는 기도를 바치셨다고 합니다. 성 안드레아 사도가 바쳤던 그 기도 전문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오 훌륭한 십자가여, 너 주님의 몸으로부터 아름다운 장식을 받았구나. 나 오랫동안 너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오직 한 마음으로 너 생각해 왔노라. 끊임없이 너 찾아 헤매었구나. 너 지금 나의 애달픈 가슴을 받아주려 하는구나. 나를 이 세상에서 빼앗아 나의 스승의 손에 돌려다오. 나의 스승께서는 너의 손에서 나를 받아들이시고 너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십자가 증가를 일찍이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십자가를 사랑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열망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일 겁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아 사도를 묘사해 놓은 그 성화나 혹은 그 조각상을 보게 되면은 그 X자형 십자가를 든 그런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 X자형 십자가를 성 안드레아 십자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외경인 안드레아 행전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안드레아 사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틀 동안 죽지를 않고 산채로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틀 동안에 숨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다 못한 군중들이 집행관에게 그 안드레아를 십자가에서 내려줄 것을 요청을 했고, 이 그 집정관이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군사들을 시켜서 그를 십자가에서 내렸죠. 근데 안드레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와서 안드레아 사도를 비추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한동안 안드레아 사도를 감싸고 있었고, 얼마 후에 그 빛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에 안드레아도 동시에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안드레아 사도를 보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자고로 이름 값을 해야 된다는 거. 안드레아 사도는 정말 자기 이름에 걸맞게 남자답고 정말 용감하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온전히 다 바쳤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이름에 걸맞는 값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부모님이 내 이름을 정해줄 때는 아무렇게나 지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식의 그 장래와 포부를 담아서 정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지어놓은 이름이 지금 우리 각자의 이름들이죠. 그래서 우리 이름들에는 다 그 안에는 속 깊은 뜻이 있고 살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원체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또 유별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너무나 몸이 허약하니까 좀 더 강해져라는, 굳건해져라는 그런 의미로 강할 강자에 바닷돌 정자를 써서 강한 바닷돌처럼 단단하게 그렇게 되어라고 지어주신 그런 이름인데, 불러보니까 그냥 강정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 별명이 지금 또 땅콩강정, 깨강정, 옥고시, 수능의 동료 신부님들도 저를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본당을 가든지 축일 때는 학생들이 김하고 강정을 선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부르건 쓸만은 없지만은 속빈 광정은 되지 않겠다는 게 제 신조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귀한 그런 의미의 그런 그 뜻이 새겨진 그런 이름들을 지금 다 부여받았습니다. 이름에 걸맞도록 그 이름 값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이름 값을 못하고 꼬라지값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정말 이 안드레아 사도는 제대로 이름값을 하고 사신 분이죠. 안드레아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호였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 눈에 들었고 발탁되는 그런 영광을 입었던 거죠. 이거는 보통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보통의 그런 성공도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눈에 들어올 정도였다면 그의 인품이나 모든 면에서 예수님 눈에 가장 마음에 들었다는 그런 소리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서 구루마 위에 놓인 그런 사과를 산다고 5,000원어치 7개를 골라 담더라도 제일 마음에 드는 것부터 손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드레아 사도도 예수님 눈에 들어왔던 제일 탐이 나는 그런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안드레아 사도를 이렇게 선택하고 부르셨을 겁니다. 자, 아마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불림을 받고 예수님의 12제자군에 들었다면은 내가 지금 서열 넘버 2라고 뽐내면서 아마 기세등등해졌을 겁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내가 없다.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나보다 이렇게 먼저 뽑아주셨겠냐. 그러니 니네들 똑바로 봐둬라. 나는 니네들하고는 뭔가 달라. 이렇게 교만으로 가득 차서 아마 특별한 예우와 대접을 바라면서 욕심을 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안드레아 사도는 사실 특례나 대접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일 먼저 뽑힌 그런 특권은 누렸지만은 예수님의 총애까지는 받지를 못했다는 거죠. 안드레아는 늘 둘째 자리에만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은 둘째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형한테 그 자리를 뺏겼고 동료였던 야고보와 요한한테마저도 밀려났죠. 형한테는 수제자의 그 자리를 빼앗겼고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 자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차지를 해버렸거든요. 예수님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형과 그 동료 둘만 데리고 다니셨어요. 타bor산에 오르셨을 때도 그렇고 겟세마니 동산에 계실 때도 그러셨고 회당장 야유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들 셋만 데리고 이렇게 방에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안드레아 사도는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시기 질투라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생기는 그런 감정입니다. 시기 질투는 가까운 사람이나 친한 사람들일수록 더 강하게 일어나는 법이죠. 그 대상이 형이고 동료라면은 우리라면 충분히 시기 질투가 일어날 것도 할 건데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얼마나 섭섭하고 야속해졌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안드레아 사도가 세 사람보다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했던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안드레아 사도는 사람을 보는 그런 안목도 남달랐죠. 자기 형님이 그런 바보 같은 자기 형님이 큰 인물이 될 위인임을 알아보고서 예수님도 인도해서 결국은 수제자,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형보다도 훨씬 더 나은 점이 많았던 게 안드레아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에다가 또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했던 그런 반면에 안드레아는 진짜 조용하고 신중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정말 개방적이었고 미래적인 비전까지 지니고 있었죠. 이방인이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올 만큼 그렇게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는 정말 대단한 그런 파격적인 행동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의 못지않은 그런 능력, 자질, 그런 비전을 갖추고서도 인정받지를 못했고 3대 제자군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인도한 형과 자기보다 늦게 뽑혔던 그 동료들이 주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마 견디기 힘든 수치요 치욕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내가 더 잘하는데 니네 것들이 감히 내 자리를 빼앗어 아마 이런 용심이 충분히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안드레아가 남자답다는 점이 바로 이 점이죠. 안드레아는 3대 제자군에서 빠졌는데도 전혀 섭섭한 마음을 품질 않았습니다. 뒷전에 처진 그를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평 없이 뒤로 물러나서 오히려 둘째 자리에 앉는 그런 지극한 겸손을 보여줬죠. 비록 예수님과 중요한 사건에는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섬기는데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안드레아 사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 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도 이런 안드레아 사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전면에 나서야 될 그런 지도자도 필요하겠지만은 더 필요한 사람은 눈에 띄지 않게 뒷전에서 일하는 그런 깊은 신앙심을 지닌 이런 안드레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더 필요한 거죠. 안드레아 사도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숨은 봉사자로서의 전형입니다. 정말 능력도 없으면서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는 그런 우리들한테 진정한 봉사가 무언가를 그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든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고 정말 높은 자리에 알아주는 자리,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앉고 싶어하죠. 그래서 누구든 다 이 장자리에 대한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목회장, 레지오 단장, 성모회장, 성가대장, 재속회장, 또 자모회장, 자 이런 자리들은 다들 서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안달을 내지요. 요즘 봉사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잘나서 다른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험한 자리, 굳은 자리는 안 쓰려고 하고 얼굴 내밀고 이름 알리고 마이크 잡는 그런 자리는 서로 하려고 싸우고 들거든요. 신부님이 그 단체장을 시키면은 두말하고 수명한다고 머리 조아리지만은 그 자리 그만두고 내려오라고 그러면은 죽는다고 징징거리고 항명하고 대들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일하고 있는 봉사자들도 정말 잘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봉사자일수록 정말 겸손하게 그 성경의 봉사직을 살고 있는지를 자신부터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도 봉사자 공동체에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봉사직의 변질이나 타락을 너무나 많이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봉사 잘해라고 그렇게 봉사자복 입혀놓으면은 뭐가지 뻣뻣하게 뭐라도 됐냐 어서대고 나대는 그런 모습들 정말 꼴불견 중에서도 꼴불견이지요. 마이크 잡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가르치기 좋아하고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봉사자들의 변질된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요즘은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자리 싸움이나 역할 싸움이 없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심하죠. 빛이 나는 자리, 사람들한테 세워지는 그런 자리들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들을 허다히 많이 보게 됩니다. 누구나가 보이는 곳, 드러나는 곳에서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자리는 조금만 잘해도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박수받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뒷자리에서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우중물통에 손을 넣고 접시나 닦고 커피나 나르고 음식이나 나르고 그런 일들은 안 하려고 하지. 그저 앞에서 나서가지고 박수받는 그런 자리에서만 일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런 단체들 적어도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레이저를 하시든 성가대를 하시든 성모회를 하시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역할들이 다 있고 여러분의 직무가 그 속에 있을 겁니다. 나한테 지금 어떤 미션이 주어지고 어떠한 사명이 주어지더라도 정말 분만하지 않고 그 역할에 묵묵히 수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느 누구는 머리 역할을 하도록 불림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팔다리 역할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몸뚱이 역할로 또 누구는 입 역할, 눈 역할, 손 역할 어떤 사람들한테는 똥구멍 역할이 맡겨졌습니다. 다 회장만 하면 안 되잖아요. 다 마이크만 잡으면 안 되잖아요. 설거지할 사람도 필요한 거고 빗자루 잡아야 될 그런 사람들도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불림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이 다 있고 그 역할들이 다 다르다는 거 그거를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머리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발가락 역할도 해야 되는 거고 똥구멍 역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럽다고 누군가가 그 똥구멍 역할을 안 한다면은 그 공동체는 결국은 추구가 막혀서 배설이 안 돼서 결국은 전체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머리는 머리만의 역할이 있고 똥꼬는 똥꼬만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다른 지체들도 동시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나한테 맡겨진 역할이 이 똥구멍같이 시답찮게 느껴지고 그래서 정말 머리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두들대고 오만하고 있다면
지샘도 하지 말고 시기 질투도 하지 마십시오. 저것들은 다 좋은 것만 하고 나만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투덜거리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될 것은 박수 안 받는 곳일수록 천국에 더 많은 금은 보화가 쌓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박수 받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정말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수 받으면서 우쭐을 줄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의 계산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세워져서 잘했다고 박수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들고 갈 공이 없습니다. 왜? 박수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미 계산을 다 끝내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정말 큰 일을 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하찮은 일들에 불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뒤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온갖 물건들을 나누고 잡다한 거 몸으로 뛰어야 되는 그런 봉사들 간식 하나 커피 한 잔 먹이려고 해도 뭐 담아야 되고 날려야 되고 씻어야 됩니다. 자,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박수를 안 쳐주죠. 수고했다고도 소리도 안 해줍니다. 고맙다 소리도 못 듣죠. 그렇지만은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해 주셨다가 나중에 수고했다고 다 계산을 쳐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단체에 뭐 간부 직책을 맡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 직책이 더 높은 그런 직책이라면은 더욱더 하나님께 들고 갈 공로가 없다는 것만 그렇게 명심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레조 단장보다는 우리야 단장보다는 고미시움 단장이 더욱더 초라한 빈손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어스대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 박수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주고 다 주시면서 이 시기에 계산을 다 끝내버리신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실 것도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서 더 이상 받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수 받고도 잘못 산다면은 아마 욕밖에 들을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날에 거기 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런 소리밖에는 아마 들을 게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당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든지 진짜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말 곁에서 말없이 도와주고 있는 그 협조자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하고 정말 그들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겸손하게 그들 밑으로 들어가서 종들의 종으로서 식탁에서 시중 드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직책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숨은 일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숨은 노고를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마지막 날에 갚아주실 겁니다. 크고 많고 화려한 자리, 빛나는 자리, 주인의 자리보다는 작고 초라한 자리, 음지와 그늘에서 그 주인의 자리에 충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우리를 더욱더 더 큰 도구로 선택하시고 더 큰 능력의 자리에 사용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안드레아 사도를 바라보면서 깊이 있게 성찰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이 겸손했던 안드레아 사도의 이 숨은 봉사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서 내 봉사직을 다시 한번 겸손되이 살피고 성찰하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